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분들을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평안의 근원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가진 게 많아서, 또 내가 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또 나의 삶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내가 평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평안하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이제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새해와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의 오심을 사주 앞에서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더욱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붙잡고자 노력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밖에 내게 없습니다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오늘 예배 가운데 경배하기 원한다고, 찬양하기 원한다고, 또 만나기 원한다고 간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림을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림을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왕들아 들어라, 군주들아 귀 기울여 들어보아라. 나는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여호와 앞에서 산들이 흔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저 신의 산도 흔들렸습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까지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없었다네. 내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네. 그때 사람들은 새로운 신들을 따랐었네. 그 때문에 적들이 우리 성문에 와서 우리와 싸웠다네.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나 창을 든 자는 없었다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찬양 인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강림절입니다.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불리는 절기에 시작이 됐어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 가운데 더욱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이 기간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네 번째 사사였던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과 또 그와 함께 사역을 했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이제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이라고 하는 왕과 또 그의 군대와 이들이 싸웠던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가 이제 5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앞선 4장에 보면 그 전쟁의 이야기가 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오늘 읽은 이 5장의 말씀은 그 전쟁에 임했던 사사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던 그 노래의 가사의 일부를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보면 세 번째 사사, 드보라가 네 번째 사사고 세 번째 사사였던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한 80년간 평안을 누리는 시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가 다스리는 80년의 기간 동안에 그 땅이 평안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80년 뒤에 이 사사 에훗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4장 1절의 말씀에 이들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면서 약간 모호한 표현으로 이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라고 이제 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인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앞부분에 그때 사람들은 새로운 신들을 따랐었네 라고 하면서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지목하고 있어요. 여기 이스라엘이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배교의 길을 걸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나안 땅의 왕이었던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런 괴롭힘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두 손 두 발 들고 구원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저 같으면 그런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로 걔네들이 망했어도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이제 수차례 망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도 역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신 사사가 누구냐면 이제 이야기하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자, 사사 드보라는 납달리 지파에서 소속되어 있던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약속하셨다 이거죠. 약속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에게 가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라고 합니다. 전쟁할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락이 가서 사람을 모았더니 1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기손강에 가서 저 대적 야빈의 군대와 또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끄는 그 군대와 전투를 벌여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전쟁입니다. 침묵을 다지는 게 아니라 전쟁인 거예요. 전쟁에서 지려고 싸우는 군대는 없죠. 그렇죠? 적어도 내가 약하다면 강한 상대를 이길 만한 비책을 내가 가지고 있거나 대책이 있거나 최소한 지형이라도 유리할 때 싸울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막무가내로 내가 분명 약한데 덤벼든다. 이건 뭐야?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과 가나안 군대의 상황을 보면 이건 뭐 비책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야빈과 또 그의 군대를 지휘했던 시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당하는 그 군대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에게는 1만의 군산이 있었어. 1만 명이 작은 수는 아닙니다. 1만의 군사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조차도 따지고 보면 가나안 왕이었던 이 야빈에게 20년 동안 이렇게 눌려 살면서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았겠어요? 세상 어느 왕이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나라 사람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키냐고. 배반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일절할 수가 없었단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지금 형편이라는 게 10,000명이 모였다 한들 그게 무슨 힘이 그렇게 컸겠냐라는 거죠. 게다가 상대인 이 시스라의 군영에는 말씀해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알려져 있는 철로 만든 병거가 900대가 있었다는 거야. 900대가. 그러니 훈련은커녕 오늘 말씀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방패나 창을 가진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든 이스라엘이 그런 가나안의 정예 병사들을 맞아서 싸운다는 것은 무모한 싸움인 거야. 무모한 싸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겼더라는 거지. 크게 이겼더라라는 거야. 4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드보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가는 것보다 더 앞서 나아가시면서 그 가나안의 군대를 맞서서 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이 가나안이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싸우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셨는가? 보자 이거예요. 사실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는 4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5장의 4절 말씀 또 읽진 않았지만 21절에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어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땅이 흔들렸습니다.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구름이 물을 뿌렸습니다 라고 나와요. 2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기손강이 시스라의 군대를 쓸어버렸다네. 옛적부터 흐르던 강, 저 기손강이. 폭우가 내렸다는 거예요. 폭우가 전쟁 중에. 여러분 이들이 지금 싸우는 곳이 어디예요? 기손강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손강이라고 하니까 자꾸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지형에서 이 강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손강이라고 하는 곳은 우기에만 물이 존재하는 그런 강이에요. 우기에만 물이 존재하고 우기가 지나고 나면 강이 바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평지와 같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디라고 이야기를 하고 중동에는 이런 지형이 정말 많이 있어요. 심지어 그 와디라고 하는 게 넓은 데는 수 킬로미터의 폭을 가진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평야처럼 전쟁하기에 아주 좋은 곳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와디에서 전투를 하는데 말씀의 양 진영이 이곳에서 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지금 이 땅이 말라있는 상태구나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병거를 가진 시스라의 군대가 거기 오지 않았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 질퍽질퍽한 데를 누가 올 수 있었겠어요. 그 지금 상황이 어떠냐? 기손강이 전차가 다닐 수 있고 사람이 뛰어다녀서 싸움을 벌일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예상치 못한 폭우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딱딱하던 땅이 금세 물러지고 진흙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 전차는 진흙에 파묻혀 버리는 거죠.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사실 이스라엘로서는 감히 상대하기가 어려운 전차였지만 흙바닥, 진흙바닥에서는 전차가 쓸모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전세가 뒤집히는 거지. 이렇게 싸움 실력이 가나안 사람들이 더 뛰어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이 사기란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전차 900대가 있다? 싸워볼래? 막 나가는데 비가 내려서 땅이 질퍽해져. 전차가 다 처박혀. 그래 버리면 아무리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도 사기가 꺾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락과 그의 군대는 시스라의 전차와 군대를 하로셋까지 뒤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러 시스라의 군인들을 다 죽였습니다. 시스라의 군대 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대승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말씀해 보면 이제 좀 더 이야기가 나가요. 군대 지휘관이었던 이 시스라가 전쟁을 하는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예기치 못한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리해. 전차가 막 처박히고 난리가 났어.
그 앞에 있는 전차들만 박히는 게 아니라 자기 전차도 박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타고 있던 철병거에서 이 사람이 내려서 도보로 도망쳤다고 나오는 거야. 뭔가 이상하다. 이거 안 될 것 같아 하고 도망쳤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자신의 주군인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과 친분이 있었던 겐 사람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뭐 해달라고? 나를 좀 숨겨달라고. 나 지금 전쟁을 하다가 크게 지금 패해서 도망 나왔는데 좀 숨겨달라고 요구를 하려고 간 거지. 근데 헤벨은 없었고 그의 아내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만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엘에게 요구를 하는 거야. 나 좀 숨겨달라고. 그리고 혹시나 누가 나를 찾으면, 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이스라엘 군대밖에 없잖아. 죽이려고. 누군가 나를 이렇게 찾으면 없다고, 다른 데로 갔다고 이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잘 이야기를 하고 야일이라는 여인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막 안에, 천막 안에 들어가서 숨으려고 하는데, 전쟁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이 사람이 그냥 거기서 긴장감을 풀어버리고 잠이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깊이 자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야일이라는 여자가, 여기서부터 19입니다. 19. 너무 잔인해. 말뚝과 망치를 가지고 가서 자고 있는 그 사람의 머리에 박아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왕 야빈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던 야일이 갑자기 이렇게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죽였는가? 이것도 이유를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사기 1장 16절에 그 단서가 나와 있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겐 사람들은 종려나무의 성인 여리고를 떠나 유다 사람들과 함께 유다로 가서 같이 살았습니다. 유다 광야는 아라성 근처 남쪽 유다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나와요. 말씀에 야엘의 남편이었던 헤벨이 겐 사람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앞선 말씀에 이 겐 사람은 다름 아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가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인 거지. 과거 광야 시절에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왔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합니까? 조직을 해주잖아요. 조직을.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이거 재판해 주세요, 저거 재판해 주세요 하니까 하루 종일 모세가 그것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어. 또 재판을 받으려고 온 사람도 너무너무 힘들어. 이걸 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뭘 해요? 그거 지혜롭지 못하다. 조직을 해라. 10명의 대표, 100명의 대표, 1000명의 대표. 그것도 안 되면 그제서야 찾아오도록 이렇게 그룹을 지으라고, 조직을 하라고 말을 했던 그 일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이 이드로와 그 사람들이 끝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거기 머물렀다라는 거죠.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의 여정을 함께 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지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함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은 세속적으로 보면 강한 군대를 가진 아빈의 압제에 못 이겨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있었지만, 사실 가문으로 따지면 자기들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가문이기 때문에 이참 시스라를 죽이고 이스라엘을 도운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헤벨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남편이 있었으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내는 그런 정치적인 뭐와는 좀 상관없이 그 가까운 이스라엘 쪽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엘에 의해서, 엉뚱하게도 이스라엘 군대가 아닌 야엘이란 여자에 의해서 적장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 이 전쟁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보면 이스라엘의 형편은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았고 정말로 이길 수 없는 상황과 형편에 있었지만 결국 승리했어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어요? 그것은 이들이 잠시 하나님을 떠났다가도 이처럼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그분을 붙잡고 의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방패 하나 없고 창 하나 없어도 그들은 강한 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세상을 상대로 승리하는 길은 세상적인 조건이나 물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과거 이스라엘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려고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견고하던 성 여리고, 들어봤을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졌잖아요.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 성이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공성 무기에 의해서 무너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전력이 대단해서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나요? 아니죠. 누가 들으면 웃을 거야. 견고한 성이 서 있었는데 그 성을 무너뜨린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이 그 성을 13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를 돌았다고. 공성 무기로 때린 게 아니라 성을 그냥 돌았다고.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누가 일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싸워주시는 거잖아요. 반면에 바로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아이성이라는 곳, 처음에 이스라엘이 그 성을 바라봤을 때,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봤을 때 그 성이 너무너무 작았거든. 볼품 없었어. 그래서 우리 다 갈 것도 없어. 조금만 인원을 착출을 해서 우리가 가면 금방 싸워 이겨서 점령할 수 있는 성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덤벼들었죠. 어떻게 됩니까? 크게 실패합니다. 이들이 왜 그 성을 그렇게 정복하지 못했어요? 교만과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하지 않으셨거든. 그러니까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이나 내가 가진 어떤 능력을 과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이잖아.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도박에 가까울 수 있어요. 될지 안 될지 우리는 모르거든. 성경에서 널리 알려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있죠. 골리앗은 같이 대항에서 싸우려고 왔던 사울 왕은 물론이고 온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벌벌 떨게 했던 위풍당당한 거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완벽히 무장을 갖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칼 한 자루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소년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거든.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칼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무기도 없이 나아간 거야. 돌팔매 하나 들고 나아가는 거야. 그리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과거에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놀라운 승리와 그런 결과를 얻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중요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냐는 거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과거 구약 시대와 오늘날 신약 시대 또 신약 시대를 넘어 교회 시대의 차이를 본다면 이런 거예요. 그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스케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도우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걷어가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죠? 특정 사람에게 힘을 빡 넣어주시고 오케이 미션 끝 그러면 싹 걷어가시는 하나님이셨다고.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그 규모와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죠.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거다. 임마누엘이 뭔데?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거죠.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8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게 우리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게 끝이 아니라 30년이 지난 후에 그 공생애를 마치신 뒤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자리를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잖아.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속적으로 영원히 경험하며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누가 되었든지 간에 그 예수님을 믿는 고백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해주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이 계속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경험을 하고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정말로 소망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토록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승리의 요인이고 구원의 열쇠라면,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임마누엘 하심을 소원하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강림절입니다. 강림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절기상으로는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에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이고, 지금 이 순간은 우리로 생각하면 내 안에 함께 계시겠다 하신 그 주님을 간절함으로 찾아보는 절기이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재림의 예수님을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는 절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때 생각해보면 우리는 늘 임마누엘을 외치며 살고 있지만 정작 삶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별다리 그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바라보려 하지도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말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겠다 하지만 실상은 늘 나의 무기,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학력, 나의 관계, 나의 재력, 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한다라는 거지. 그것만으로 나의 승리가 이루어질 것처럼, 나의 평안이 이루어질 것처럼, 나의 기쁨이 채워질 것처럼, 내가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점점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경건의 시간 줄어드는 거지.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밀렸으니까. 기도의 시간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묵상의 시간도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뭐예요? 내가 고민하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씨름하는 시간들은 점점 늘어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겠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하고 더 두려움만 가득한 채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형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소원하며 또 모셔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결국 이 큰 전쟁의 결론이 뭐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거대한 적과 무리들도 그 당시로 따졌을 때 한낱 연약하고 볼품없는 존재로 여겨졌던 두 여인에 의해서, 사사드보라 그리고 야엘이라 그 두 여인에 의해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여러분, 이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으로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성경의 사건들과 이야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또한 지금 당면한 나의 모든 문제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며 역사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느끼게 해달라고, 믿음이 이기고 승리의 힘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소망함 가운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 보기를 원하고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나눈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만, 입으로만 믿음을 외치고 삶에서는 누구보다도 세상을 닮았던 우리의 교만한 모습들을 먼저 회개합시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의 이유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더욱더 함께 해달라고, 더욱더 임재해달라고,
그 은혜를 느끼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성공의 길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이것이 우리의 입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얻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임재와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런 말씀에 만족하고 잘못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역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당면한 우리의 모든 문제들과 우리의 염려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방법이고 해답임을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미련하게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짜내며 무엇이 배부를 올치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하오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저 외형으로만 경배자이지 말게 하시고 마음도 삶도 예배자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싸우겠다면서도 누구보다도 세속적이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로부터는 세상과 구별됨을 추구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사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고뇌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며 은혜 가운데 풀리도록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로 무엇보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소망하며 살게 하시고 그렇게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느끼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사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지 조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확진자와 중환자들이 나오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애쓰며 수고하는 방역 관련 인력들이 쉼을 얻게 하시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의 평안한 일상을 살게 하시고 그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온전한 믿음을 구하며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분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 앞에 몸과 물질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더욱 온전한 믿음과 확신 속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결단 찬양 같이 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가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삶 위에와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사업과 삶의 모든 현장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